네, 오늘 성경 말씀 시편 124편 124편. 이스라엘은 이제 말하기를 여호와께서 우리 편에 계시지 아니하시고 사람들이 우리를 치러 일어날 때에 여호와께서 우리 편에 계시지 아니하셨다면 그때에 저희의 노가 우리를 대하여 맹렬하여 우리를 산채로 삼켰을 것이며 그때에 물이 우리를 엄몰하며 시내가 우리 영혼을 삼갔을 것이며 그때에 넘치는 물이 우리 영혼을 잠갔을 것이라 할 것이로다. 우리를 저희 이에 주어 씹히지 않게 하신 여호와를 찬송할지로다. 우리 혼이 새가 사냥꾼의 올무에서 벗어남같이 되었나니 올무가 끊어짐으로 우리가 벗어났도다. 우리의 도움은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의 이름에 있도다. 오늘 85페이지 15장 생명에 이르는 회개. 생명에 이르는 회개. 생명에 이르는 회개는 복음에서 오는 은혜이다. 이 회개의 교리는 그리스도를 믿는 신앙의 교리의 경우와 마찬가지로 모든 복음 사역자들에 의해서 전파되어야 한다. 회개로 말미암아 죄인은 자신의 죄가 위험할 뿐만 아니라 더럽고 추악하여 하나님의 거룩하신 성품과 그의 어려운 율법에 반대되는 것임을 눈으로 보고 깨달음으로 해서 또한 회개하는 자들에게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이 긍휼을 베푸신다는 것을 깨닫게 될 때 자신의 죄를 슬퍼하고 미워하게 되며 그리하여 모든 죄에서 방향을 돌려 하나님께로 향하게 된다. 그리고 그의 모든 계명들을 쫓아서 하나님과 동행하기로 작정하고 또한 노력하게 되는 것이다. 요게 회개입니다. 요 자세가 하나님께로 향해서 이제 하나님 따라서 내가 살아가야 되겠다. 이런 마음이 확립이 되어지는 요게 사실 이제 회개하는 모습이죠. 회개한 모습. 그다음에 3번에 회개가 죄에 대한 어떤 속량이 되거나 죄 용서의 어떤 원인이 되는 것으로 믿어서는 안 된다. 죄 사함은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이 값없이 베풀어 주시는 은혜의 행위이다. 그렇지만 회개는 모든 죄인들에게 필요 불가결한 것이기 때문에 아무도 회개함 없이는 죄 사함을 기대할 수가 없다. 이게 논리적으로 이걸 이야기를 하면 곤란해져요. 그러니까 이거는 이제 뭐냐면 회개한다는 말은 그 사람이 돌이켜서 죄를 발견하고 죄인됨을 발견하면서 하나님께로 이제 돌아온다는 말이거든요. 돌아와서 이제 새 사람으로 하나님 의지하면서 살겠다. 그런 결심을 하게 되는 것을 이야기를 하니까. 그래서 이제 이렇게 하지 않는 사람한테 구원이 주어질 수 있느냐? 그거는 불가능하죠. 그거는 말이 안 되는 것이고, 이 구원이 주어지는 사람에게는 반드시 돌이킴이 있게 되어지는 것이고, 이렇게 해서 이제 하나님 백성으로 살아가겠다 하는 확신을 가지게 되는 것이 이게 정상인데, 그래 이제 이거를 마치 회개해야 구원이 주어진다, 뭐 안 하면 안 주어진다, 이런 식의 그 말장난 같은 소리를 해삼는 사람들이 들어 있었어요. 이때 그제 교회 역사에서도 그랬고, 알비니안하고 이제 칼빈의 이쪽에 이제 서로 논쟁하는 가운데서도 이런 식으로 논쟁을 했어요. 했었는데 사실 그런 논쟁은 쓸데없는 논쟁, 그 안 해도 될 낀데. 그 4번에 아무 죄라도 그것이 너무 적은 것이기 때문에 정죄를 받지 않아도 되는 죄가 없는 것처럼 아무 죄라도 그것이 너무 크기 때문에 참으로 회개하는 자들에게 정죄를 가져오는 죄란
없는 것이다. 그래 이제 아무리 이 작은 죄라고 생각해도 그게 이제 그게 그냥 막 이래 용서 없이 이래 넘어가는 그런 죄는 있을 수가 없고 아무리 또 큰 죄라도 하나님이 용서 못하는 죄는 없는 거죠. 그래 이 당연하잖아요. 당연하고 그래서 참 우리 인간의 이런 관점에서 보면은 우리 인간은 작은 죄를 아무리 작은 죄라도 하자면 이 작은 죄가 없는 사람이 없잖아. 없는데 그러니까 참 하나님만이 죄 용서가 있고 하나님께 돌아오는 사람들만이 하나님이 이제 죄 없다함을 선포하는 것인데 좀 아무리 큰 죄도 사실은 하나님께서 용서 못할 죄가 없는 거죠. 하나님이 선포해버리는 다윗의 경우 같으면 다윗이 그런 큰 죄를 범하고 이렇게 했지만은 내가 용서하노라. 그거는 뭐 어떤 이유도 없고 설명도 없어요. 없고 그냥 내가 그냥 선포를 해버리는 거예요. 이게 누구냐? 이렇게 선포할 수 있는 권세를 가진 분이 하나님이시죠. 사람들은 일반 회개로 만족해서는 안 되고 각자 자기의 죄들을 낱낱이 개별적으로 힘써 회개하는 것이 모든 사람의 의무이다. 그래 이제 각자 자기의 죄들을 낱낱이 개별적으로 깨닫고 할 때마다 사실은 기도하면서 내가 죄인입니다. 내가 잘못했습니다. 이렇게 이제 기도하는 게 당연하죠. 당연하고 그래 하는 게 사실 하나님을 이제 믿는 것이고 믿음의 하나의 표라 이렇게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한번 뭐 내가 했으니까 나 이제 괜찮다. 뭐 이런 식으로 생각을 하는 그런 태도는 정상적인 태도가 아니에요. 그거는 뭐라 그럴까 뻔뻔스럽다 그럴까 이런 게죠. 그런데 자기 모습을 보는 그 그리스도인들은 사실 뻔뻔이 아니고 늘 부끄럽게 되죠. 늘 부끄럽고 죄송하고 그러면서도 하나님 은혜를 생각을 하게 되고 이런 것이 그리스도인 생활이다. 그래 우리가 말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 하나하나 이제 고백을 해야 죄진 모든 걸 생각하면서 고백을 해야 하나님이 그분의 용서를 다 해주신다. 이렇게 생각하는 그거는 좀 잘못인 것 같다 싶어. 고백 안 하면 그럼 하나님 용서 안 해줍니까? 그럼 또 잊어버리는 걸 왜 합니까? 인간이 그거 다 잊어버리고 그렇게 되잖아요. 그런데 그러니까 이제 그래 시키도록 하는 그거는 사실 아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 돌아오면은 일단 하나님 앞에 받아들여 버렸는데 하나님 백성을 받아들여 버렸는데 그래 뻔뻔 이런 식의 어떤 태도는 아니지만은 그걸 다 낱낱이 고백해야 된다 이렇게 하는 옛날에 그렇게 좀 가르쳤어요. 그래서 막 이놈 낱낱이 생각하면서 그놈 회개한다고 그거 사고 그랬었어요. 그랬었는데 요런 거는 요거 조금 뭐라 할까 그리스도 안에 가는 이런 의미하고 이걸 하여튼 요한 1서에 나오는 그 자복해야 된다 하는 그런 부분하고를 잘 좀 이해를 해야 될 것 같아요. 그 요한 1서에 자복하고 죄를 자복해야 된다. 그 이야기는 요한 1서의 맥락 속에서는 그겁니다. 예수를 하나님의 참 몸으로 오신 몸을 입고 사람으로 오신 하나님의 아들로 믿지 아니하는 죄를 이야기를 해요. 그래서 요한 1서에 말하는 자복해야 된다 하는 말은 이제 그런 의미에서 자기가 잘못한 생각을 가지고 있으면 그것을 자복을 하고 그래 하면 주님께서 다 용서하신다 그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 있는데 그거를 우리가 이제 우리 각자에게 모두 개인이 평생에 살면서 욕 한번 한 것 또 용서해야 되고 성질 한번 내고 마음에 나쁜 생각을 하고 한 것도 이렇게 자복해야 되고 그러면 하나님이 자복해야 용서함을 준다 이렇게 말을 하는 거는 그거는 조금 너무 율법주의적인 그리고 죄를 너무 하나 개별적인 측면에 취급하는 그런 어떤 측면이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사실 이제 그렇게 성경은 그렇게 아마 취급을 하는 것을 하지는 않는 것 같다 그런 생각이 들어집니다. 그러면 6번에 모든 사람들은 하나님께 자기의 죄를 개인적으로 고백해야 하며 그 죄에 대한 용서를 간구해야 한다.
그렇게 간구할 때에 그리고 그 죄들을 버릴 때에 하나님의 긍휼을 덧입게 된다. 그러므로 자기의 형제나 또는 그리스도의 교회를 흠담하는 사람은 사적으로 혹은 공적으로 자기의 죄를 기꺼이 고백하며 통회하고 손상을 입은 사람들에게 자기의 회개한 것을 보여주어야 하는 것이다. 그렇게 되면 그들은 그 사람과 화목해야 하며 사랑으로 그를 영접해 주어야 하는 것이다. 예. 이거는 일종의 이제 교회에서 어떻게 하느냐 하는 그걸 이야기를 하는 것 같은데, 예. 그러니 하나님 앞에서 뭐 이래 자기 죄를 고백하는 것도 그 당연하죠. 당연하고 그런 것이 있으면 실제적으로 이제 그런 것이 있으면 그때는 이제 그 당연히 용서를 강구해야 되고 하는 것은 당연합니다. 당연하고 그것이 돌아서고 하는 것 당연하고 안 고치고 안 돌아서면서 자꾸 하나님 용서하는 건 말이 안 되잖아요. 안 되고 그래서 사실은 이제 이런 여기서 말하는 거는 뭐 형제 험담하든지 그리스도 교회를 험담하든지 또 이런 식의 어떤 그 이제 그를 이야기하는 그 신앙과 관계된 그런 거를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어쨌든 이런 것뿐만 아니고 다른 어떤 것도 참 큰 그 잘못이 있고 내가 잘못했다 싶을 때는 고백을 하는 것도 맞고 개인들 그 앞에 피해를 그 했으면 그 개인에게도 미안하다 하고 이렇게 하면서 용서를 구할 줄도 알고 그래 하는 게 참 정상적인 거죠. 정상적인 생활이에요. 그래서 그래 이제 이런 가운데서 서로 이제 교통하면서 서로 용서도 할 줄 알고 용서를 받아들일 줄도 알고 남을 용서해 줄 줄도 아는 이런 그 이제 마음가짐을 가지고 생활해야 되고 그 교회 안에서는 이런 그 자기의 잘못을 인정하고 하는 사람들한테는 그걸 이제 좀 다 받아들이고 그런 후에는 그걸 다 이제 잊어버리고 아무 더 이상 논하지 아니하는 그런 생활을 가도록. 그래서 이제 우리 교회에서 가령 치례를 한다 할 때 치례한다 이렇게 할 때도 이런 것이요. 이 목적이 이런 것이죠. 서로 그걸 인정을 하고 잘못하고 했을 때 그 다음에는 그걸 완전히 다시금 재론하지 아니하는 논의하지 아니하는. 왜냐 그 이제 이미 참 다 서로 문제를 해결했으면은 그것으로서 더 이상 다시는 이제 생각하지 말아야 되는. 그래서 잊어버리고 사실 아무 정과 같이 살아가도록 생활해 가도록 그렇게 이제 해야 되는 것이 이것이 이제 교회 생활이라 할 수가 있습니다. 교회에서도 사실은 이래 돼야 되죠. 근데 이게 참 정말 쉽지를 않아요. 이런 부분이 쉽지를 않아요. 교회 안에서 이런 부분이 참 그 자기 자신을 이렇게 참 이렇게 회개하는 마음으로 내가 잘못했습니다. 이렇게 하고 이제 돌이키고 그래 하시면 그 마음을 계속 가지고 이제 후에도 그냥 참 다시 그러지 아니하려고 이렇게 하면서 그저 참 하나님 의지하고 이렇게 살아가야 된다. 이렇게 해야 되는데 우리 이제 한국 교회를 보면 그렇지 못한 경우가 종종 많이 있어요. 그리고 공적으로 그래 했더라도 나중에 보면 그 앙금이 계속 남아가지고 이제 그 교회에서 튀어나가 버리고 어떤 이제 재력이 있고 유능한 이런 사람들 나가가지고 그 옆에가 딴 교회에 세워버리고 이런 식의 이제 돼버리는. 이거는 사실은 좀 뭐가 잘못된 기죠. 사실은 이제 그래 해서도 안 되고 그거는 회개했다 할 수 없죠. 없고 근데 그런 식의 이제 일이 벌어지는 걸 종종 이래 봅니다. 보고 참 교회도 한번 그래 한 사람들을 계속 정죄하는 마음으로 다른 사람들도 이렇게 이제 생각을 하고 판단하고 이러면서 그런 생각 가지고 그 사람들 대하면은 그 같이 못 했잖아요. 같이 생활을 못 하는 것이. 그런 식의 이제 문제가 많이 생겨나요. 이게는 참 우리 모르겠지만 서양에서는 이런 문제가 좀 잘 처리가 되는지 이래 하고 나면 그 후에 아무 일 없었듯이 잘
하고 지나가는지 그건 모르겠는데 하여튼 우리 동양에서 특히 한국에서 이런 문제가 참 해요. 이거는 어쩌면 우리의 관습일 것 같기도 하고 유교적인 어떤 문화 같기도 해요. 그런데 그야말로 치면 아무 일 없었던 듯이 그저 형제로서 이렇게 함께 영접하고 사랑으로 받고 이러면서 함께 살아가야 되는 것이 틀림없습니다. 그래 이렇게 되도록 우리가 배우고 훈련하고 또 노력하고 그렇게 해야 하는 것이죠. 이런 부분 잘 우리가 한번 생각을 해보시면 되겠다 그런 생각이 들어집니다. 계시록 14장 6절부터 읽겠습니다. 14장 6절. 또 보니 다른 천사가 공중에 날아가는데 땅에 거하는 자들과 여러 나라와 족속과 방언과 백성에게 전할 영원한 복음을 가졌더라. 그가 큰 음성으로 가로되 하나님을 두려워하며 그에게 영광을 돌리라. 이는 그의 심판하실 시간이 이르렀음이니 하늘과 땅과 바다와 물들의 근원을 만드신 이를 경배하라 하더라. 또 다른 천사하고 둘째가 그 뒤를 따라 말하되 무너졌도다 무너졌도다 큰 성 바벨론이여 모든 나라를 그 음성으로 인하여 음행으로 그 음행으로 인하여 그리하던 요새는 자꾸 이게 제대로 안 보이는 진노의 포도주를 먹이던 자로 다 하더라. 또 다른 천사 곧 셋째가 그 뒤를 따라 큰 음성으로 가로되 만일 누구든지 짐승과 그의 우상에게 경배하고 이마에나 손에 표를 받으면 그도 하나님의 진노의 포도주를 마시리니 그 진노의 잔에 섞인 것이 없이 부은 포도주라. 그러한 천사들 앞과 어린 양 앞에서 불과 유황으로 고난을 받으리니 그 고난의 연기가 세세토록 올라가리로다. 짐승과 그의 우상에게 경배하고 그 이름의 표를 받는 자는 누구든지 밤낮 쉼을 얻지 못하리라 하더라. 성도들의 인내가 여기 있나니 저희는 하나님의 계명과 예수 믿음을 지키는 자니라. 또 내가 들으니 하늘에서 음성이 나서 가로되 기록하라. 작은 미후로 주 안에서 죽는 자들은 복이 있도다 하시매 성령이 가라사대 그러하다 저희 수고를 거치고 쉬리니 이는 저희의 행한 일이 따름이라 하시더라. 14절부터 20절까지는 여러분 집에 가셔서 또 읽어보시고 그래 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이제 우리 앞에 14장 앞부분은 이제 14만 4천이 어린 양과 함께 섰던 시온산에 서서 찬송하는 그런 이제 글을 우리가 생각을 했는데요. 읽고 지난주에 생각을 했었는데요. 오늘은 이제 이어서 뒷부분을 좀 생각을 하겠습니다. 여기에 오늘 이제 천사 13만 4천 이걸 보여주고 나서 이제 이거는 이스라엘에 선택된 이스라엘에서 남은 자들의 구속을 보여주는 것이다. 그런 이제 관점에서 제가 말씀을 드렸는데 이제 이걸 보여주고 나서 그 다음에 이제 이게 다른 천사가 여기 하나 등장을 해요. 다른 천사가 그래서 이 천사가 공중에 날아간다. 공중에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이 공중이라는 이 말은 이제 엄청나게 높은 저 하늘 공중 그러니까 여러분 그 뭐고 해가 아주 높이 떴을 때 그 해가 있는 해가 떠 있는 그 자리와 같이 그렇게 높은 공중을
이야기를 해요. 그래서 이 공중에 이제 천사가 날아간다. 공중에 굉장히 높이 날아가는데 이 천사가 아마 억수로 큰 천사 보였는지 어쨌는지 하여튼 이건 이렇게 돼 있어요. 날아가는 공중에 천사가 날아간다. 그러니 옛날에 저는 촌에서 크면서 맑은 날 이럴 때가 있어요. 그 하늘에 이래 어쨌든 맑은 굉장히 맑은 한 날 이제 하늘 해가 빛나고 그런데 이 하늘을 이래 볼 때는 진짜 참 높은 공중에 뭐가 있어 까만 점 같은 거 이런 보면 이제 독수리인지 뭐 비행기인지 구분이 안 될 정도로 작은 게 이렇게 떠도는 이렇게 계속 날고 있는 이런 걸 이제 볼 수 있어요. 아마 그와 같은 어떤 광경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근데 여기는 이제 이 천사가 이렇게 천사가 난다 했으니까 그렇게 이 천사가 이렇게 나는 거는 참 무서운 일이기도 하죠. 만일에 우리 저기 새구나 독수리구나 이 가면은 저 독수리네 별거 아닌데 이렇게 하는데 가령 이제 천사가 이렇게 난다. 그게 천사구나 하는 걸 깨달으면 이야 이거 무슨 일이 벌어지려고 또 이런 일이 있노? 뭐 사람도 우리가 야단하겠죠. 야단하겠는데 여기서 아마 그런 주의를 이제 모아야 되는 그걸 요구를 하는 것 같아요. 그냥 정신을 차려라. 너희들이 봐라. 하나의 징조다. 이런 어떤 의미로서 여기 암시가 주어지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천사가 공중에 나는데 사실 여기 이제 6절에서는 이거는 하나의 복음을 이야기를 해요. 복음을 영원한 복음을 천사가 가졌더라 했으니까 그러니까 영원한 복음을 이거는 가졌으면 천사만 가지고 있으면 안 되잖아요. 천사는 하나님의 심부름꾼으로 그럼 등장을 했으면은 세상 사람들에게 저건 그 복음을 뭔가 전해야 되는 게 맞거든. 그러니까 사실은 이제 이 복음을 가졌더라는 이 말은 세상 사람들에게 이 복음이 전해져야 된다 하는 걸 아마 이게 시위를 하는 그런 어떤 목적으로서 이렇게 하고 있다. 그렇게 할 수가 있죠. 그래서 여기 이제 세상 사람들에게 전할 복음을 이야기를 하고 7절에는 회개하고 돌아서라 하는 걸 이야기를 하는 거 하고 두 가지를 이야기하는데 먼저 여기 이제 6절에 천사가 전한 복음을 우리 이야기를 하면서 이 복음이 어떤 복음이냐 여기 설명이 나와 있습니다. 땅에 거하는 자들 곧 여러 나라와 족속과 방언과 백성에게 전할 영원한 복음을 가졌더라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앞으로 이제 이 백성들에게까지도 복음이 전해야 되는 것은 틀림이 없죠. 그런데 여기 땅에 거하는 자들 하는 이 말이 현재 우리 이제 번역을 땅에 거하는 자들 곧 여러 나라와 족속과 방언과 백성에게 이렇게 했으니까 땅에 거하는 자들하고 여러 나라와 족속과 방언과 백성 이것을 현재로 우리 이대로 읽는다면 이거는 이제 동격으로서 같은 말이다 그렇게 생각을 할 수 있죠. 그럼 땅에 거하는 자들이 누구냐? 여기서 말하는 땅에 거하는 자는 여러 나라와 족속과 방언과 백성이다. 아마 이렇게 이제 우리가 이해를 할 수가 있게 되는데 그런데 이제 이렇게 그 이해를 하고 이렇게 번역을 한 성경들도 들어있어요. 들어있는데 그렇지 않고 많은 이제 성경 번역본들에는 땅에 거하는 자들과 그리고 또 여러 나라와 족속과 방언과 백성에게 전할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렇다면 뭡니까? 땅에 거하는 자들하고 여러 나라와 방언과 족속과 방언하고 구분을 하는 거죠. 그래서 여기 이제 이렇게 보면 그 땅에 거하는 자들은 별도로 또 그게 말하는 것이 있고 그 땅은 그냥 땅이 아니고 그 땅에 거하는 자들 이렇게 말하면 별도로 그렇게 말하는 사람들도 있고 그 사람들 그리고는 이제 여러 나라와 족속과 방언과 백성에게 복음을 전해야 된다 이런 어떤 의미를 여기 보여주고 있어요. 그래서 저는 이 두 가지 다 어떻게 보면은 이제 문법적으로 생각해 보면 이게 두 가지 설명이 다 가능할 것 같다 그런 생각이 들어져요. 그래서 들어지는데
하지만은 이 이제 계시 역사, 그냥 신약의 이 복음의 전파 과정을 이래 두고 생각을 해보면은 두 가지 다를 생각하기보다는 저는 이걸 좀 바꿔서 번역을 했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땅에 거하는 자들과 그리고 각 나라와 족속과 방언과 백성에게 전할 영원한 복음을 가졌더라. 이렇게 아마 했으면 좋겠다. 그런 생각이 들어집니다. 왜냐하면은 여기 이제 각 나라와 이렇게 제가 말을 하는 이유는 땅에 거하는 자들 이렇게 말을 하는 거는 그 땅에 거하는 자들 이거 할 때 신약에서는 복음 전파가 그러면 이제 신약으로 이방인들에게 일방인들에게 복음이 전파되고 유대인들은 빼먹는 것이 아니에요. 신약에서도 어디냐 유대인으로부터 복음이 시작이 됩니다. 유대인으로부터 복음이 시작돼 가지고 그들에게 복음이 전파되고 그 다음에 어딥니까? 이방인으로 가도록 되어 있거든. 그리고 이제 복음 전파가 이방인에게만 그런 구원이 주어지느냐 아니면 유대인들에게도 역시 구원 아주 그 복음 전파해 가지고 구원에 참여해야 될 사람들이 남아 있어. 그래서 반드시 이제 이방인들에게만 복음 전하는 게 아니고 신약의 복음은 유대인들에게도 전해져야 돼. 이게 이제 신약이 말하는 그 복음의 성격이에요. 그래서 여기 이제 여러 나라와 이렇게 말한 족속과 방언과 백성에게 이것도 맞고 그 앞에 이제 그 땅에 거하는 자들 하면 그 땅은 뭐냐 할 적에 이거는 이스라엘 땅 약속을 주신 이스라엘 땅을 말하니까 이스라엘 땅에 거하는 그 사람들에게도 복음을 전해야 된다. 이 두 가지가 함께 이제 뜻을 밝혀주는 것이 좋겠다 그런 생각이 들어집니다. 그래서 저는 이 부분을 이제 이렇게 생각을 하는 읽는 것이 좋겠습니다. 그래서 땅에 거하는 자들, 그 땅에 거하는 자들과 그리고 각 나라와 족속과 방언과 백성에게 복음이 전파되어야 한다는 그런 뜻으로 우리가 생각을 하는 것이 좋겠다. 그런 생각이 들어집니다. 그리고 여기 이제 7절에 가면은 그가 큰 음성으로 나서 하나님을 두려워하며 그에게 영광을 돌리라. 이는 그의 심판하실 시간이 이르렀음이니 하늘과 땅과 바다와 물의 근원을 만드신 이를 경배하라. 7절은 이제 좀 경계하면서 회개를 촉구하는 그런 말씀 같죠. 그래서 하나님을 두려워하라 이렇게 이제 말씀하셨는데 이 하나님은 사실 여기서 실제로 말하는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입니까? 한번 생각해 보세요. 하늘과 땅과 바다와 물들의 근원을 만드신 이죠. 물들의 근원을. 그래서 이거는 이렇게 보면 이거는 창조라 할 수 있죠. 창조주 하나님. 근본적으로 말하면 창조주 하나님. 왜 창조주를 이야기를 하느냐 하면 이 복음이 온 세상에게 이제 전파되어야 하기 때문에 온 세상 사람도 근본적으로 뭡니까? 이 창조주를 알아야 된다. 창조주 하나님. 그런데 이 창조주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이냐?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창조주 하나님입니다. 더구나 이스라엘 하나님이 또 어떤 하나님이냐 하면 자기 아들을 세상에 보내어서 대속의 죽음을 죽게 하시고 다시 부활시켰어서 그래서 자기를 알리신 그런 하나님이시다. 그래서 그런 하나님을 여기에서 너희들이 알아야 된다. 그런 말씀이에요. 그래서 온 세상을 향해서 이제 온 세상이 이 창조주 하나님을 알아야 된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셈입니다. 그럼 여기 창조주 하나님은 이렇게 보면은 구속의 하나님하고 이걸 구분을 많이 하죠. 많이 하는데 사실은 크게 따지면은 구속 사건 자체도 무엇입니까? 창조에 속해 있어요. 창조에. 왜냐하면 첫 창조를 첫 창조하고 그것도 창조죠. 창조인데 범죄하고 이제 인간이 범죄하고 세상이 타락하게 되니까 둘째 구속의 도리를 마련해가지고 그것을 통해서 구속을 이루시는 그것도 하나님의 창조 행위에 포함되는 것이다. 그렇게 우리가 이야기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첫 창조와 구속의 하나님, 이 하나님 이런 도리를 내신 하나님을 예수의 도를 전다함을 받고 그 도를 통해서 예수님이 구주시구나 하는 것도 알아야 되고 나아가서는 그 예수님을 세상에 보내신 분이 아버지 하나님이시구나 그것도 알아야 되고 그래서 그분이 어떤 분이냐 하면은 진짜 그분이 창조주다.
우리 인간 이 세상 모든 것이 창조주다 하는 걸 그걸 이제 확실히 알아야 된다는 말씀이에요. 그래서 이렇게 창조주를 믿고 알아야 되지. 우리 이제 동양의식으로는 예수 빼보고 창조 하나님 이렇게 하잖아요. 사실 그런 하나님은 올바른 하나님일 수가 없어. 올바른 하나님일 수가. 그러니 동양에서 말하는 그저 이런 거는 운명의 일종의 운명론이에요. 그래서 하늘에 정해진 하늘의 원리 하는 건 원리, 운명이에요. 운명. 그래서 인격적인 신도 아니고, 그야말로 이건 이제 운명과 같은. 그래서 어떻게 운명이 되느냐 할 때, 어떻게 그러면 이 세상 이런 세상이 생겨났느냐 할 때, 옛날에 제가 우리 아재하고 제가 그때 한번 제가 전도하러 가려고 그 분이 암이 들어가지고 죽기 직전에 있었어요. 죽기 직전에 가가 내가 이제 이 이야기를 하니까 하나님을 믿으세요 하니까 안 믿대. 안 믿고 그럼 세상을 어떻게 이해를 하느냐. 풍운지 조화 이 카드래. 풍운지 조화 넣어가지고 하는 이야기가 풍운지 조화 바람과 구름과 이 모든 기운들이 불과 이런 기운들이 이 서양철학이 마찬가지죠. 그래서 이런 기운들이 서로 움직이면서 조화가 되어가지고 이것이 이 사생이 태어났다. 이렇게 이야기하지. 이거는 사실 다른 이야기 하면 진화론이랑 똑같아요. 진화하는 그 빅뱅 이론이나 사실 비슷한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이게 이제 사실 이렇게 생각하면 풍운지 조화가 어떻게 그런 풍운지 조화로 인해서 이 세상이 생겨났을까? 그게 가능하냐, 그지? 가능하냐? 그 수학적인 확률로 따지면 도저히 불가능하다. 이건 없다. 있을 수 없는 일이다. 수학자들은 그렇게 이야기를 하죠. 확률을 따지지 않는 사람들은. 이건 불가능하다. 그건 수학적으로 안만 따져봐도 그건 불가능하다. 있을 수 없는 것이다. 너무나 가능하지 않은 어떤 확률을 상의 어떤 것이기 때문에 이건 불가능하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죠. 사실은 우리가 인간이 살아있고 우리가 생명을 가지고 유지하고 살아간다는 이 자체가 이거는 너무나 놀라운 어떤 그 사건 속에서 일어나는 아주 정교하고 정밀한 어떤 계획 속에서 이루어지는 일들이죠. 그래서 사실 이러고는 창조주의 그 어떤 섭리와 창조의 능력과 그 지혜와 이런 것이 아니면은 인격자의 이런 사역이 아니면은 이거는 불가능하다. 그렇게 또 이야기를 하잖아요. 사실 우리가 이제 그런 관점에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에 그리스도를 보내신 그 창조주 하나님이 그분이 바로 구속주일 뿐만 아니라 그분이 우리의 창조주다. 그래서 이렇게 이야기하는 걸 뭐냐. 하늘과 땅과 바다와 물들의 근원을 만드십니다. 물들의 근원을 만드십니다. 물들의 근원을 만들었다는 말은 무슨 말이겠습니까? 생명이지, 생명. 생명이지. 사실 모든 게 생명이, 근원이 사실 물 아닙니까? 그래서 이 물이 사실은 어떻게 이게 지구상에 이렇게 풍부하게 존재하고 있는가? 이 우주 속에. 그래서 특별히 우리 이제 이 지구라는 이 하나의 작은 별에 여기에 물이 이렇게 풍부하게 생명이 살 수 있도록 이렇게 존재하고 있는가? 설명할 수 있나요, 이거? 어디 과학적으로 설명할 수 있나요? 외계에 지금 과학이 아무리 찾아봐도 물 존재가 지구처럼 이렇게 풍부하게 있는 것을 아직은 못 찾았어요. 찾은 물 흔적이 있더라 계산한 그것도 겨우 뭡니까? 뭐 땅속에 어디 깊은 곳에 뭐 얼마나 있을지 그지 물 말라 빠진 어떤 형체들 뭐 H2O 뭐 이런 걸 발견해가지고 그걸 이제 자꾸 이야기를 하는데 사실은 이 지구상에 물이 있어서 생명을 공급하고 생명이 되게 만드는 하는 이러한 어떤 이 일들 물이 얼마나 지금 지구상에 충만합니까? 근데 이러한 것을 있도록 만드신 분이 누구냐? 여기 이스라엘에서 자기 아들을 보내신 이스라엘 통해서 자기 아들을 보내신 그 창조주 하나님 그분이 구속을 이루셨고 그래서 자기를 증거를 하셨다. 그래서 그분을 경배해라.
이게 전도 내용 아닙니까? 복음 전파의 내용이 바로 핵심이 여기에 있어요. 이런 분이다. 이런 분이다. 그래서 사실은 온 세상에는 이런 하나님 앞에 이런 하나님을 사실 경배해야 되는 것이 틀림없습니다. 이분을 창조주로서 또 경배해야 되는 게 틀림없고, 그리고 우리 인간의 아버지 부모는 사실은 어떻습니까? 이 창조주를 보여주는 하나의 중간다리일 뿐이에요. 자식들에게는 중간다리. 우리 인간. 우리가 있는 중간다리가 있듯이 이걸 보고 뭐냐? 우리 창조주 하나님을 우리가 찾도록 하나님은 우리에게 부모들을 주셨어요. 자식들은 사실 이 부모를 통해서 창조주 하나님을 찾아야 돼. 이것이 사실 성경이 가르치는 교훈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자식들에게 이야기를 할 수 있어요. 전도하면서 자식들에게 우리가 있는 것을 보거든 하나님도 있는 것을 너희가 알아라. 하나님이 있음을 믿어라. 이렇게 해야 돼. 우리 있는 것을 보거든 너가 공중에 갑자기 붕 떨어져 가지고 세상에서 살게 된 것이 아닐진데 우리를 통해서 태어난 것을 믿고 그걸 인정한다면 하나님도 있음을 너희들이 알아야 된다. 그래서 그 하나님을 너희 부모처럼 우리의 근본 아닙니까? 하나님이 우리의 근본이면 뭡니까? 하나님이 진짜 아버지예요. 진짜 우리 아버지. 모든 사람이 다 그렇죠. 사람이 아버지. 그래서 이런 진짜 근본이신 이 하나님을 우리 아버지로 모시고 하나님이 우리를 세상에서 창조하시고 세상에서 내셨구나. 그럼 우리는 세상에 살다가 또 그러면 어디 되느냐? 죽는 이것이 뭐냐? 그 하나님께로 우리 돌아가는 길이다. 우리는 돌아가는 길. 그 하나님께로 돌아가게 되겠구나. 그런 생각을 하면서 이제 그 하나님을 신뢰하고 의지하면서 살아야 되는 거죠. 이것이 사실 믿음이에요. 그런데 이게 이제 세상이 말하는 아무 하나님이 아니고 이는 이스라엘의 자기 아들을 예수라는 이름으로 보내셨어. 그를 죽게 만들고 또 부활시켜서 그것을 통해서 자기를 증명하신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예수를 믿고 예수의 아버지이신 하나님을 창조주 하나님을 믿는 이 믿음을 우리가 이제 확실히 가져야 되는 것이 틀림없습니다. 그리고 여기 이제 8절, 9절 이쪽에 나오는 거는 천사들이 나오죠. 또 다른 천사들이 나와요. 또 다른 천사들이 나오는데 이 다른 천사들 이 말은 여러 군데 나와요. 여기 8절, 9절도 나오고 뒤에 15절인가 또 나오고 17절도 나오고 앞에도 나오고 뒤에 계속 다른 천사들 말이 나옵니다. 나오는데 아마 이 다른 천사는 뭐 나발 부는 천사 또는 대접을 가지고 대접을 하는 천사 이 세상에 그 심판을 행하는 그런 천사 아마 그런 천사들과 구분을 해서 부르는 이름 같다 명칭 같다 그런 생각이 들어요. 그런데 이제 이 다른 천사는 어떤 천사들이냐 하면 특별한 그 어떤 일을 지금 직무를 수행하고 있는 그런 천사들이에요. 그래서 이 다른 천사는 다른 천사들은 특별한 일을 수행하고 있는 그런 천사를 말하는구나. 아마 이렇게 이해를 해도 틀릴 것 같지는 않다. 그런 생각이 들어요. 왜냐하면 계시록 이 안에 있는 이제 다른 천사는 전부 대개 그런 일을 지금 수행하는 천사들을 가리켜서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럼 8절에 여기 이제 다른 천사, 그 둘째가 그 뒤를 따라 말하되 무너졌다 큰 성 바빌론이여 모든 나라를 그 음행으로 인하여 진노의 포도주로 먹이던 자로다 하더라. 이렇게 나왔습니다. 큰 성 바빌론이여 이 말을 보니까 얼핏 보면 이거 로마가 아니겠느냐. 로마를 가리키는 말이 틀림없겠다. 왜 큰 성 바빌론 했으니까 참 로마라고 생각하는 게 그럴듯하구나. 왜냐면 예루살렘 거기야 쪼매는 성 아니냐. 쪼매는 성. 그런데 뭐 큰 성 할 수가 있느냐. 이런 생각을 우리가 이제 할 수는 있습니다. 그런데 사실 예루살렘은 이전부터 큰 성이라고 했어요. 큰 성, 높은 성, 하늘에 심지어 있는 성까지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었으니까. 왜 그렇게 했느냐 할 때 예루살렘은 하나님을 보여주고 세상에 하나님을 보여주도록 위하여 선택된 그런 성이기 때문에
그 때문에 하나님 때문에 하나님이 거기서 자기를 나타내시기로 그렇게 인간에게 약속을 하셨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이게 이제 이 예루살렘을 큰 성이라 그렇게 구약부터 옛부터 그렇게 말씀해 왔어요. 그래서 여기 이제 큰 성 바빌론에 갈 때 이 큰 성은 로마를 가리키는 말이라기보다는 예루살렘 성을 가리키는 것이구나. 그렇게 이제 우리가 이해를 하면 되고 그러면서 여기 모든 나라를 음행으로 인하여 음행이란 말은 결국은 무엇을 이야기를 합니까? 예루살렘이 음행이란 말은 예루살렘이 하나님을 섬기고 사랑하고 이렇게 하지를 안 했다는 거지 안 하고 세상 다른 이 신을 세상 신을 권력의 신을 사도 요한 당시에 같으면 이거는 이제 로마의 그 신을 그 황제 숭배의 신을 받아들이고 섬기고 그걸 따르는 그런 이제 삶 속으로 빠져들었다는 이야기예요. 그래서 이것을 여기 음행이다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음행이라 그런 말. 성경에 너무나 많이 나오는 말이에요. 왜 이 말과 우상 숭배 하나님을 떠나서 다른 걸 쫓아가는 것과 연결시키느냐 할 때에 인간이 하여튼 타락해서 범죄한 죄성을 가지고 있다가 보니까 끊임없이 하나님을 자꾸 거부하는 것 같아요. 거부하고 이쪽을 쫓아가는 그런 어떤 성격을 인간은 아마 갖게 된 것 같아요. 범죄하고 난 후에. 그렇게 죄의 한번 맛을 보니까 죄의 맛에 계속 길들여서 그쪽으로 계속 끌려가는 그런 성격을 가진 것 같아요. 그래서 여기 이제 예루살렘도 마찬가지로. 그래서 이런 일을 그 음행으로 인해서 진노의 포도주로 먹이던 자라다. 세상에 하나님을 증거하지 못하고 세상을 증거를 하고 보여주고 내나 똑같이 되어버린 그런 상태를 두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이런 예루살렘은 너희들이 심판을 받게 되는데 무너졌구나 이렇게 하는 거는 무너지게 돼 있거든. 곧 심판할 끼어지니까 그걸 지금 선포를 하고 있어요. 그걸 날아가는 천사가. 그리고 이제 9절에 또 다른 천사고 셋째가 그 뒤를 따라 큰 음성으로 가로되 만일 누구든지 짐승과 그의 우상에게 경배하고 이면이나 손에 표를 받으면 그도 하나님의 진노의 포도주를 마신 것이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 짐승의 우상, 이 짐승은 뭐 13장에 나오는 그 짐승이죠. 바다에서 올라오는 짐승. 그걸 이제 우상을 만들었으니까 이거는 아마 요한 당시에는 황제를 섬기라, 황제 신을 신상을 만들어가 그걸 섬기도록 막 했으니까 그곳에 황제를 신상으로 만들어가 그렇게 했으니까 그걸 여기 막 은유적으로 이렇게 표현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짐승과 그의 우상을 경배하고 그것도 황제 안 섬기고 황제 안 하면은 안 된다. 이마에나 손에 표를 받으면 경배하겠다는 말이에요. 이마에나 손에 표를 받는다고. 옛날에 그걸 했잖아요. 종들 다 그걸 했어요. 이마에도 낙인을 찍고 손에도 낙인을 찍고 이렇게 해가지고 낙인을 찍어 놓고 이건 소속을 이야기해요. 저거는 누구의 것이냐? 황제의 것이다. 로마 황제의 것이다. 그 이야기예요. 그래서 사실은 이제 이런 것을 표를 받으면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어요. 요새도 이래 안 할라고 쩔쩔 mel고 돌아다니는 그런 사람들도 있어요. 들어있더라고. 나는 아직도 그런 사람이 있는 줄 있나 했더만 들어있어요. 우리 교회에 저 있을 때 어떤 가정이 찾아와가지고 그런 노할매가 그런데 딸이 데리고 왔더라고. 딸이 데리고 왔고 아마 그 딸 사위는 의사를 하다가 그거 하더라고. 그런데 이 할매가 그런데 빠져 있어. 그래서 이 베리칩 계산이 이거 받으면 안 된다 이러면서 이런 것에 여기는 대해서 이 교회는 어떻게 가르치느냐, 어떻게 설명하느냐. 아마 소문을 듣고 찾다가 오기는 왔는데 그래 이제 그것에 대해서 베리칩 그래 그 받으면 안 된다 이렇게 하고 당신 잘한다 이렇게 하고 해줘야 되는데 내가 뭐 그거에 대해서 별로 그걸 안 했거든. 그게 아니고 그거는 이마에 손 안 받고 이렇게 할 게 아니고 그거는 이제 누구의 소속을 이야기를 하는 것이니까 그 마음의 일을 이해해. 마음에 일어나는 마음의 일을 표현하는 것이다. 그래서 그걸 하고 그래 연결하지 말아 내가 이제 그래 이야기를 하니까 눈치는 억시 빠르더라고. 다 보거든요. 얘는 다르네 이거 하고 그래가 또 이제 가버리는 걸 제가 봤습니다.
근데 하여튼 너무나 아직도 이런 사람들이 있어요. 베리칩 계산입니다. 그래서 사실 베리칩이 문제가 아니에요. 이 마음의 문제. 예수 믿고 하나님께 소속되는 건 뭡니까? 마음이에요. 성령으로 되는 일이에요. 성령으로 되는 거. 그리고 성령으로 되는 거는 성령으로 받아서 예수 그 마음 전체를 표현하는 것이지. 뭐 일마에 뭐 어쩌고 저쩌고 이거 가지고 이거 뭐 하느냐 그런 거 이야기하는 게 아니잖아요. 요새 뭐 뭡니까 우리 휴대폰까지 댕깁시나 그 안에 뭐 이래가 딱 찍으면 통과 안 되면 막 잡아가고 이런 식의 공포에 사로잡혀가 살아가는 겁은 억수로 지금 내고 있어. 그러면서도 겁을 내고 있어. 그런 사람들이 있다. 그런 건 전혀 아니에요. 우리는 사실 뭐 이건 편리 아닙니까? 휴대폰 사용하고 하는 건 편리고. 근데 사실은 이제 만약에 그래가 뭐 사용하면서 이래 뭐 칩을 우리가 찍어가 이렇게 사용을 해야 된다. 그렇게 뭐 그게 생활 편리로서 만약에 그래 해야 된다 하면 생활 편리로 그래 할 수도 있죠. 나는 이래 하면서 내가 하나님 나는 믿는데 나는 믿고 산다. 그러면서 할 수도 있어요. 그래서 사실 이런 식의 문자적으로 이거를 자꾸 적용해가 그렇게 하면 안 된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여기 10절에 그도 하나님이 주는 파리 그 진노의 잔에 섞인 것이 없이 부은 포도주라 거룩한 천사들 앞과 어린 양 앞에서 불과 유황으로 고난을 받으니 이렇게 이제 이 사람은 우상에 경배하고 우상에 소속되어서 그의 것이다 하고 살아가는 그런 사람들 예루살렘에 있는 그런 사람들 뭐 제사장족들 가령 그런 사람들 생각을 해보라 이 말이에요. 그래서 하면 사람은 하나님 안 믿는 사람이기 때문에 사실은 이 사람은 진노의 잔에 섞인 것 없이 부은 포도주. 섞인 거 포도주에 물 좀 타면 좀 묽어지잖아요. 그러니까 섞인 것도 없으면 아무것도 안 하고 순수하게 그대로 이래 해서 뭡니까? 그 순수한 섞인 것도 없는 포도주. 100% 포도주. 100%가 있는지 없는지 모르지만. 그런 사람들은 왜 됩니까? 이거는 하나님 믿지 않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없는 사람이기 때문에. 이거는 멸망하고 지옥 갈 수밖에 없는 사람이죠. 그래서 그런 것을 표현을 해서 어린 양 앞에 불과 유황으로 고난을 받는다. 이렇게 표현을 하죠. 불과 유황으로. 불과 유황으로 고난을 받는다. 이것도 고난의 무서움, 또 고난의 그 생생함을 표현하는 하나의 표현이라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는 것 같아요. 옛날의 표현은 이 이상 더 큰 표현이 없잖아요. 그리고 그 고난의 연기가 세세토록 올라가려다. 짐승과 그의 우상에게 경배하고 이름의 표를 받는 자는 누구든지 밤낮 힘을 얻지 못하리니. 고난을 당할 수밖에 없죠. 왜냐하면 생명의 근원이신 하나님에게 소속되어가 그 생명력을 잃어버리면은 그럴 수밖에 없어요. 그럴 수밖에 없어요. 밤낮 힘을 얻지 못하는 그럴 수밖에 없어요. 이 세상 사람이 그렇잖아요. 사실 생명의 근원이신 하나님을 진짜 그 마음속에 받아들이고 믿지 아니하면은 이 쉼을 얻지 못해, 평안을 얻지 못해. 왜냐하면은 세상이 허무하기 때문에. 하나님 없으면 허무할 수밖에 없어요. 허무할 수밖에. 이건 지 아무리 돌을 닦고 아무리 그걸 해도 아무리 수련을 많이 하는 그런 성녀고 중이라고 해도 허무할 수밖에 없어요. 그런데 진짜 생명의 근원이신 하나님을 알고 깨닫고 나면은 그게 허무할 수가 없어요. 세상에. 허무할 수가 없어요. 왜? 하나님이 나를 세상에 보내서 내 생명 살게 만드셨구나. 이렇게 인정하는 것이고 또 돌아가면 그분에게 내가 돌아갈 것이구나. 그래 인정하는 것이고 그래 인정하고 세상에 살면은 언제입니까? 항상 돌아갈 생각을 하고 준비를 하면서 살죠. 그러니까 지 마음대로 그래 에라 내 편하게 살자 이거 하면서 마음대로 그렇게 못 사는 거지. 요새 뭡니까? 그 우크라이나 침략한 그 푸틴도 뭡니까? 지금 그런지 모르겠는데 러시아 정교 교인이더래. 어디 텔레비전 어디 보이 그런 테레 러시아 정교 교인 그거 가가지고 뭐 나눴는데 그거다가 막
이래 하고 맞추고 이래 하더라고. 그래 하더라고. 그럼 그게 뭐냐 이게? 그게 뭐냐 이게? 그게 그 가면서 남의 나라는 내 나라의 위협이다. 이렇게 위협이죠. 위협인데 위협 무엇이 살도록 그렇게 해야 되는데 자기 나라 생각하니까 위협한다 싶으니까 남의 나라까지 침입해가지고 마구 포격을 어디든지 해야 돼. 병원에도 마구 포격 때려야 되고. 그래가 민간인들을 수없이 죽이잖아. 그런 일을 하지. 사실 그런 사람들은 결국 뭐가 있느냐, 이제. 그 마음속에 하나님이 없는 사람들이. 생명의 근원이시고, 창조주신 하나님. 그것도 돌아가야 될 그분이 하나님이시다 하는 이런 것이 생명이 없는 사람들이. 그러면 그런 사람들, 하나님이 없는 사람 다 이래요. 다 이래요. 다 이래 될 수밖에 없어요. 모두가 다 이래 될 수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이런 이제 속에서 누가 살아가느냐? 성도들이 살아가고 있어요. 그래서 12절에 보면 성도들의 인내가 여기 있나니. 저희는 하나님의 계명과 예수를 믿음을 지키는 자니라. 하나님의 계명과 예수 믿음을 지키는 자니라. 하나님의 계명 따로 있고 예수 따로 있는 게 아니에요. 예수 믿는 것이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는 것이고, 하나님의 계명을 지킨다는 말은 예수를 믿는 것이고, 예수님이 계명을 완성자이기 때문에 나는 이 계명을 내가 완전하게 나는 이룰 수는 없지만은, 그래 예수님이 이루어 주셔서 인정해 주시니까, 그리고 예수님 믿음으로 예수님이 주셨던 그 계명의 뜻을 쫓아서 살아가는 거지. 살아가려고 애를 쓰는 거지. 또 그래 힘쓰고 그래 하는 게 믿는 믿음의 그 마음을 가진 모습이지. 그래서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계명과 예수 믿음을 지키는 자니라. 이렇게 지키고 살려고 하니까 뭐가 필요하냐? 참 어려움을 있을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이게 어려움을 겪으면서 살아가는 그 인내라는 말이 바로 그런 말이에요. 흡포모네이크 하는 말인데, 그 이 어려움 속에 어려움을 짊어지고 위에 뭔가 누르고 있어요. 그 밑에서 지가 이제 사는 거지. 지가 사는 거. 이게 흡포모네예요. 흡포모네요. 그래서 이게 이제 성도들의 인내, 성도들은 이 세상에 살면서 이렇게 어쩌면 살 수밖에 없구나. 참 고통, 힘, 어려움을 겪으면서 인내하면서 살 수밖에 없구나. 그런 이제 생각을 할 수밖에 없고, 또 그렇게 살 수밖에 없는 이 세상이에요. 또 내가 들으니 하늘에서 음성이 나서 가로되 기록하라. 자금 이후로, 자금 간지 우리 개정역에는 지금 이후로, 지금이나 자금이나 똑같은 말 아닙니까? 우리 지금 이까지요. 한 잔말이 자금이에요. 자금 이후로. 주 안에서 죽는 자들이 복이 있도다 하시매. 그래 주 안에서 죽는다니 뭐 그래 누가 복이 있느냐? 고통 속고 고난 속에 인내 속에 살지만은 그러나 누가 복이 있느냐 할 때에 뭡니까? 주 안에서 죽는 자들. 주 안에서 죽는 자들이 누구겠습니까? 앞에서 말한 그런 사람들이죠. 하나님의 계명과 예수 믿음을 지키는 자들. 예수를 믿고 그 믿음 안에서 죽는 사람. 그런 사람이 뭡니까? 복 있는 사람이구나. 맞죠? 맞습니까? 예수 믿고 죽는 사람이 복 있는 사람 맞죠? 예수 믿고는 살아야 되는데 죽는다 하노. 안 죽는 사람이 있습니까? 다 죽지. 고난을 받아 죽어도 죽는 거 아닙니까? 죽고. 그렇게 죽어도 예수 믿고 죽는 거는 복 있는 사람이에요. 왜 그러냐? 예수 믿고 죽는 사람들은 이게 왜 복이 있다고 말하느냐? 수고하고 저희 수고를 거치고 쉬리니 이는 저희의 행한 일이 따름이니라. 고난받고 죽으면은 그게 가장 그 사람의 믿음의 현재 표적이죠. 표적이고. 그래서 그래 죽는 사람은 결국은 뭐 하느냐?
그 수고를 거치는 것이다. 이 세상에 살면서 사는 동안에 또 여러 가지 신앙 때문에 겪고 당하는 그런 그 수고들, 그 고통들을 거치고, 그 다음에 안식에, 쉰다는 말은 안식한다는 거. 진짜 안식하는 거. 구약에서는 그 출애굽한 이스라엘을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는 그걸 안식이라고 하지. 그렇게 가나안 땅이 천국의 안식이라고 할 수 있잖아. 그런데 그 땅이, 이 가나안 땅이 실제 신약에서 뭐냐? 저 안식을 이야기해. 그럼 저 안식 그러면 저 천국 같은데, 저 천국이 언제 천국이냐 할지. 사람이 죽으면은 그 다음이 어째 뭡니까? 안식 세계. 이게 천국이. 이때부터 천국이. 왜? 죽고 나면은 안식하니까, 쉬니까, 고난을 거치고 쉬니까. 이런 사람이 복이 있다. 동의합니까? 죽고 나면은. 아직, 죽고 나면은 쉬니까. 그러면 죽지 뭐. 이렇게 하고 사실 죽어야 될 때는 죽는 거죠. 죽고. 그래서 사실은 신자들은 이제 이런 그 확신을 가지고 우리가 세상을 살아야 될 사람들이다. 그런 생각이 들어요. 왜냐하면 뭐 육신에 죽는 이거는 죽는 게 아니잖아. 육신이 안 보일 뿐이지. 그러니 하나님 안에서 안식하게 되는 사람들이니까. 땅에 묻든지 우리 육신을 뭐 화장을 해가 태아보든지 요새는 대부분이 화장이라고 하더라. 대부분이. 60% 이상이 화장한다고 하더라. 화장해도 괜찮아요. 옛날에는 화장하면 다시 살 끼인데 이래가 화장하지 말고 묻어야지. 이렇게 생각했대. 사실은 상관없어요. 상관없어요. 그래도 죽는 거는 그건 육신이고 하나님 안에서 우리가 쉬는 사람들이에요. 쉬는 사람들이니까. 그래 하나님 앞에 돌아가서 쉴 걸 생각하면서 그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 의지하고 세상에서 인내하면서 살아가는 사람. 이게 성도들의 삶이다. 이걸 우리가 오늘 여기 확인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주신 말씀을 가지고 우리가 세상에서 어떤 모습으로 성도들이 살아가야 할 것인가를 우리가 다시금 되새겼습니다. 이미 예수님이 말씀하신 대로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 십자가를 지고 쫓을 것이라 한 대로 또 세상에서 고난을 견디고 인내할 수밖에 없는 우리의 처지임을 우리가 가르쳐 주셨지만은 그러나 이렇게 살다가 고난받고 또 죽더라도 이렇게 죽는 자가 복 있는 사람임을 가르쳐 주셨습니다. 저희들도 이 복이 이것이 우리의 복임을 믿음으로 받고 또 아멘함으로 받사오니 저희들 하여금 이 신앙 가운데서 하나님 의지하고 살아가는 그런 저희들이 되게 해 주시옵소서. 우리 육신의 부모를 보면서 참 우리를 내시고 창조하신 참 우리의 부모이신 하나님을 기억을 하고 그 창조주 하나님을 기억하고 그분이 우리에 위해서 구속의 도리도 내셨음을 기억을 하면서 믿음으로 우리가 서서 살아갈 수 있도록 은총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그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